이제 우리 본문 말씀 보겠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 있을 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제 쓰여진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은 그 당시 각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에요.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부자연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때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면은 좀 자유롭지 못한 때가 있죠. 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직장에서 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좀 자녀로 인해서 좀 가정이 이렇게 화평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렇게 편안할 때 이렇게 말씀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좀 고난 당하고 있는 순간, 자유롭지 못할 때,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포기하고 싶고, 야, 이건 참 내 인생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좀 문제, 자유롭지 못했을 때, 근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유산을 좀 많이 했어요. 아이를 임신하면 한 6번 정도 또 유산하고, 임신하면 유산하고, 말이 6번이지.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8년 만에 이제 결혼한 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걱정되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유산이 될까봐 굉장히 좀 걱정되고. 근데 다행히 이 아기는 잘 이제 자랐어요. 이제는 그 부부가,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이 이제 아이만 태어나면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임신 7개월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이 아이가 폐동맥 협착증, 복잡 심장 기형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출산 전까지 아이가 폐가 자라야 돼요. 폐가 자라야지만 이제 수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또 온 교인들과 함께 막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기도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더 상황이 더 막 악화될 때가 있어요. 이 이제 가정이 임신 중독이 되어서 이 아이를 8개월 만에 출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이제 원래 해야 되는데 또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할 수 없대요. 일단은 이제 임신 중독으로 8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아이가 폐가 자라지 않아서 수술할 수 없고, 그냥 집으로 가서 이 아이가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함께 살다가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만 들고, 그래서 아무튼 온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아이의 폐가 다행히 조금 이렇게 커졌어요. 자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2번의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건강하게 이 아이가 이제 성장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부부가 이 힘겨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32편으로 한번 가서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젊은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안 되겠다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버텼다고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태어난 이 아이의 갈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고 눈여겨 보시고 좋은 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부부를 붙잡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렇게 편안할 때는 말씀이 들릴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아요.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지금 자유롭지 못했을 때,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그럼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메시지 말씀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고난을 이기려면은 뭔가 은혜의 말씀, 뭔가 소망의 말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뭔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죄 사함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죄 사함. 하나님은 제일 먼저 회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깨끗함의 메시지인데요, 죄를 씻어 버리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사함의 메시지, 회개의 말씀은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고난이 이렇게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에 지금 어떤 비극이라 할까요? 어떤 현상은 매일같이 남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전가하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 다른 사람 책임, 다른 당 책임, 다른 정부 책임. 근데 성경은 먼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있잖아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서요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많아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뭘 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아니, 강을 건너는 방법을 먼저 주실 것 같은데 강을 건너는 방법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건 먼저 성결케 하라. 이게 오늘 말씀과 같은 메시지예요. 죄 사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회를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성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살다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과 저는 나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남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나서 죄 사함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고 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길이 있어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남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여러분 정말 많아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면 노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진짜 많아요. 내 자녀가 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물품도 준비하고 내 자녀가 공부하는 준비를 많이 해요. 뭐 결혼시킬 때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쭉 살아오면서 나를 위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위한 준비를 보다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주의 길을 준비하면 5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아니, 주의 길을 준비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가운데, 근데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막 발부둥 치고 내가 막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막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뭔가 한번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힘들었고 그랬는데, 근데 주의 길을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내 인생의 골짜기를 내가 메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고 내 자녀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근데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주님의 길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채워지는 역사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 우리 남성교회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시간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일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준비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골짜기가 메워지고 내 인생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이에요.